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붉은 줄을 매니라. 리얼 크리스천,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올라만 이후에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북한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귀한 북한 선교를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서신 책,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한 미국인이 아코디온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의 한복판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연주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어린 아기를 업은 한 할머니가 박자에 맞추어서 머리를 끄덕이는 그 모습을 보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북한 땅에 성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1997년도에는 평양 호텔에 묵으면서 일부러 가져간 셔츠와 바지들을 세탁하도록 맡기며 드라이 클리닝을 시켜보았다고 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대화 거리를 만들기 위함이 더 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세탁 이후에 셔츠와 바지를 가져왔는데 너무 세게 주름을 잡아서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냥 입고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바지에 이상한 글자들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의미처럼 느껴지도록 암호화된 글자였습니다. 섬뜩했습니다. 그 바지를 들고 앉아서 유심히 살펴보고 다른 옷들도 확인해 보니 똑같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글자들이 바지마다 셔츠마다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호주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혹시나 하여 그 호주인이 입었던 옷을 한번 입어볼 수 있느냐 물었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호주인이 건네준 옷에도 역시나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인지 그 표시가 우리 여기 살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쟁이들이에요, 우리가 살아 있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여기 살아 있어요 라고 외치는 듯한 이 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이 우리 여기 살아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라합의 메시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붉은 줄을 맨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 정탐꾼의 탈출을 도와주는 라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의 병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두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에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의 병사들에게 그들은 이미 떠나갔다고 돌려서 말합니다. 라합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덕분에 여리고의 병사들은 떠나갔지만 여리고 성읍을 드나드는 그 성문은 굳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두 정탐꾼의 퇴로가 차단된 것입니다. 이제 두 정탐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만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의 탈출을 도와주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은 두 정탐꾼이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리고의 병사들이 여전히 요단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그들과 마주치면 안 되니 너희는 곧바로 요단강 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편인 산 쪽으로 가서 사흘 정도 그곳에 숨어 있다가 여리고의 병사들의 수색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요단의 나루터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의 탈출을 도와주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이 살아야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녀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탐꾼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온 가족의 구원이 이 두 정탐꾼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합은 그들이 잡히지 않도록 제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이 성벽 위에 있는 자기의 집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라합의 집은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랬던 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집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히게 되어서 두 정탐꾼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두 정탐꾼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라합에게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두 정탐꾼의 탈출을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이 살아서 안전하게 돌아가야 자신과 가족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정탐꾼이 사는 길이 곧 라합의 사는 길이요, 두 정탐꾼이 사는 길이 곧 라합 자신의 가족이 사는 길임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내가 살아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바꾸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살아야 그들이 나의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신실한 동역자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힘을 내어야 나도 또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나도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의 늪에 빠져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나오니 탈출을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영적인 동맥경화로 혈관이 꽉 막혀 있어서 예수의 피가 온전히 몸속을, 혈관 속을 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 영적인 고도 비만에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를 살려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동맥경화에서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질, 영적인 체중 감량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그목자와 부목자, 그리고 교사가 다시 사는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길이 바로 내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달려가는 길이 바로 내가 도약하는 길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서로 돕고 돕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약속을 재확인하는 두 정탐꾼과 라합입니다. 두 정탐꾼은 앞서 맹세한 언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하고 라합에게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지요. 18절 상반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을 찾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 위에 비슷한 집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와서 라합의 집을 쉽게 찾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라합의 집을 쉽게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타고 내려간 그 창에 붉은 줄을 매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표시로 삼게 했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창에 달아 놓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서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자신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문에 매는 붉은 줄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증표입니다. 또한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직전에 그들이 살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붉은 줄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붉은 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붉은 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붉은 줄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은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사람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인 붉은 줄을 메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 여기에 있어요, 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내 집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가족들이 라합의 집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라합의 집에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리고에 대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 헤렘으로서 모든 생명 완전히 멸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라합에게 속한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라합의 집 창문에 매는 붉은 줄이 구원의 징표였기에 라합은 물론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의 징표가 있는 그녀의 집안에 모여 있어야 생명의 구원을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의 징표를 찾아야 하며 구원의 징표가 있는 안전지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예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하는 자는 모일 때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라합의 가족들 중에서 집안에 있어라, 집안에 모여라 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 중에 라합의 집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녀의 가족 숫자나 명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의 집 안에서 라합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라합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을 안심시키는 확실한 약속을 덧붙이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잘못하여서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피에 대한 그 책임을 정탐꾼 자신들이 지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각오가 담겨 있는 뜻이며,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안심하라는 아주 굳건한 약속인 것이지요. 이러한 약속을 받았기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함께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큰 모임으로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작은 모임으로 목장 예배 자리에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하고, 또 가정대 신방 받는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요구했던 그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말도록 재차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여러분, 두 정탐꾼이 라합을 향하여 서로 간에 맺은 언약에 대해 비밀을 지키지 아니하고 폭로하게 되면 이는 라합이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이 죽게 된다 하여도 두 정탐꾼 자신들에게는 라합의 가족들을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호 간에 맺은 약속은 지킬 때에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부여됩니다.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의 무게감과 달리 가볍게 여기고 파기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한다면 약속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고, 약속을 한번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결코 약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붉은 줄을 매라,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였을 때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꼭 할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지요. 그리고 두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라합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이 라합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관계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 인생의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 죽을 날이 멀었다 생각하여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등한히 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내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때가 되어서 닥칠 때에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일을 먼저 한 라합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수아에게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두 정탐꾼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서 창문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며 여리고 병사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과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2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정탐꾼들이 이처럼 자신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전해준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했습니다. 또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렇게 말한 이 라합이 들려준 그 정보를 근거로 하여서 여리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고 두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정탐꾼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였고 승리를 기대하는 확신에 찬 보고였습니다. 이러한 두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마치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렸던 요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보고였습니다. 따라서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 요수아와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정탐꾼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라합을 통하여서 두 정탐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그 집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요수아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사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눈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삶의 현장을 두루두루 바라볼 때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매사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붉은 줄을 매니라. 라합이 두 정탐꾼과의 약속을 재확인한 후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행동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한 이후에 요수아에게 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했던 라합에게서 나온 말과 행동은 믿음의 말이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두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음으로 가득한 믿음의 보고요 승리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믿네.